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의 신을 벗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신을 벗자고 인사했는데 진짜 지금 신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이죠. 유월절은 시내 산을 떠나기 전에 지켰다가 38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할례를 행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행하면 통증으로 인해서 통상 며칠 동안은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적진 앞에서 군사훈련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축제를 행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옳은 길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순종의 걸음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걸어가지만 때론 나의 길을 가로막는 벽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지금 그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어요.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씩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챗GPT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가파른 경사지에 위치해 있었고 외벽과 내벽, 이중벽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웬만한 방법으로는 정복하기가 힘든 성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열매들만이 아니라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거대한 장벽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근심하며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마주 서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질문하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가끔 이제 싸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른 친구가 한 명이 딱 오면 여지없이 꺼내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니는 누구 편인데? 내 편이가 자 편이가? 여기서 편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 말에 동의해주면 내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주의자 친구는 나는 네 편도 자 편도 아니다. 둘이 싸우지 마라 하면 속상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니는 내 편이 아니네. 가라. 꼴 보기 싫다. 제가 옛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여호수아의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게 돼요. 인간 안에는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고 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위주의 기도하는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네. 자, 축구 경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원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할 때면 더더욱 막 애국심이 불타오릅니다. 예전에 월드컵을 할 때 교회 친구들이랑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순수했던 한 친구가 야,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잖아. 다른 한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그 나라에선 기도 안 할 것 같나? 두 나라에서 자기 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참 고민 많으시겠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한번 웃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하나님, 남의 자식 대학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식 꼭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 꼭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 무조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마다 주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 하나님은 그저 내 편이 되어서 동의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시죠? 한 번쯤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남북 전쟁 당시의 일하죠. 북군이 계속 패배하며 위기에 몰렸을 때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때 링컨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까를 염려하지 않네.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염려할 뿐이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내 편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링컨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기준이 되어 정욕대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나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 편이 되어달라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바로 서 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는 먼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 모든 전쟁은 내가 주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수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전쟁을 자신이 이끌어야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요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수아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요수아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능력 없는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된다 생각하면 너무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연말이 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 일밖에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내년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섬겨야 될 영혼, 사역들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변의 성도님들은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저는 못 섬길 것 같아요. 전 내년에 사역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날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왜 다들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해도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좀 붙여주시면 안 됩니까? 서럽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그런 성도도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래 아들이 저보고 아빠 키가 작아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한 성도에게 했더니 장난삼아 목사님이 너무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어서 키가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다시 키를 한번 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내가 이 교회 책임져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 두려워져요. 내가 부족한 사람들 다 구하고 채워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근심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하면 번아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우리 가정 다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 한숨 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 없으세요? 내 사업장, 내 일, 내 앞길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그 와중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로운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장벽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지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와서 말씀할 때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 같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배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샤하는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입맞추다, 엎드려 경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납작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한국교회에서는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는 자신의 자아, 생각, 욕심, 감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뜻과 생각이 더 앞선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올해 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에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납작이 엎드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드디어 신을 벗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맨발은요, 노예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항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한 번씩 손을 들고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손을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껏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고백이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전략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적군을 이기고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권리, 너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제가 치러야 되는데요. 이 전쟁 제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 제 경험대로 풀어갈 건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인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자제하거나 희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 내 욕망, 내 주권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여호수아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의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더러운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세속화된 장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학교, 직장, 또한 우리 가정,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의 한가운데, 사명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아직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이건 제가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만 믿고 투자하면 엄청난 이익을 주겠다 해서 다 맡겼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다 떠들어대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 순종이 있었기에 인류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다음 장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기적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의 신도 벗기를 원하세요.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신도 벗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는 불순종의 신도 벗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신을 다 벗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